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잘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로 원하는데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12월 25일, 그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야. 로마 시대 때에 당신을 숨기던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신일을 1월 7일로 그렇게 섬기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야,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곧 진짜 12월 25일이냐, 1월 7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날이냐, 맞다, 틀리다, 그것을 논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고대 문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성경적인 문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문헌, 즉 세상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임을 밝히고 있는 고대 역사서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의 기록물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요세푸스가 될 거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1세기 때와 2세기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요세푸스는요, 교회를 좀 다니고 좀 신학 공부를 좀 했다라면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유대인 출신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국 고대사 18장 3장 18권 3장 4절에 보면요. 초기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참으로 사람이었다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내쳤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제자들을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라 불렸다. 빌라도가 우리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신의 예언자들이 그에 대해 말했던 여러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또
야고보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20권 9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노스는 사내들임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몇몇 사람을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고발하여 돌로 처형하였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많은 자녀들 낳았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는 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의 수장들이었잖아요. 그 야고보를 이 아나노스가 사내들임을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이제 신승모독죄로 그를 돌로 처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고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후에 타키투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이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연대기라는 역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네로 황제가요. 네로 황제가 64년경에 로마시를 불태우잖아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유대인들을 지목하거든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연대기 15권 4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이름을 그들의 창시자인 크리스투스에게서 따왔으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동안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은 잠시 억제되었지만 다시 퍼지기 시작하여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퍼졌다. 로마는 모든 가증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들이 흘러들어와 번성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대 문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 존재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지명들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정말로 존재하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과 또 이 지역이 오늘날 세계사회에서 볼 때에 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가 여기인지 저기인지 논쟁하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나사렛 그 외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곳들은 역사적으로 그 지명이 지금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정확하게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 역사학자가 밝혔던 거기에도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 초기에 확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쫓아서 모였다고 해도 그 수장이 죽고 없으면은 그 조직은 와야 되죠.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한 시대를 이렇게 대혼란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이단들도 그 교주들이 사라지면요, 허지부지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우리나라의 최고 이단 하면은 통일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통일교 잘 몰라요. 왜? 문선민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뭐, 4분 5일 다,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전제 존재들은 남아있죠. 지금은 뭐 이제 신천지가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어떤 한 종파나 이단이나 어떤 사상을 따르는 어떤 무리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그것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도 어, 그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기념하고 전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환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고고학적인 발견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신비성이 증명되는 뒷받침만한 것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건과 지명들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고학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고고학자들이 점점 어,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비기독적인 문헌과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할까요? 고고학적으로 문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안다면은 금방 언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읽어보고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진짜 예수가 실존 인물이구나. 타키투스가 이렇게 고대 역사서에 기록했으니까 진짜 예수는 살아있는 분 맞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명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정말로 그때 일어났던 것들이 맞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진짜 참 구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해주기만 한다면 지금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명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
들판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요,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들이요, 야 우리 가서 우리 진짜 한번 보자. 그리고 정말로 가서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을 정말로 믿고 이게 오니까 아기 예수가 진짜 탄생했네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 문제, 누가 이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전해주었습니까? 누가요? 바로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 목자들이 야 우리가 금방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그것을 듣고 가서 보고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요.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왔다.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가 목자에게 큰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이거다 저거다 그 관심도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이 돼가지고요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놉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그 교회 건물주 되시는 사장님이 목사님 이제 연말인데 식사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식당 갔는데요. 대기표가 식당 갔는데 대기표가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야, 목사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데 갑시다. 해가지고 급하게 또 다른 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우리 대기표가 14번이면은 7번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면은 7좌석만 더 나가면 우리 밥 금방 먹을 수 있겠네. 그로부터 40분 넘게 기다렸어요. 사람들이요, 연말 연시고 크리스마스라고 술천망청 먹고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면서 한 사람도 야, 이 날이 그래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게 잘 먹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왜 산타가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도배하고 산타와 함께 루스프가 마치 이날의 주인공이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그들이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같이 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좋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니 또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알려주어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때 막 선물 나눠주고 식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지인들에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성탄절 맞이해서 내가 선물 준비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리고 한마디 해야죠. 야, 이날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한 날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날이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더불어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함께하는 이들이 더불어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목자에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어느 교회,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